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는 그 행동들의 근위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반대의 질문을 하셨죠.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서 진짜 답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 못하고 우린 모른다 그렇게 아주 비겁한 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나의 행동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비겁하게 자신을 속이고 솔직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나도 그렇게 솔직한 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어서 바로 이제 세 개의 비유를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하십니다. 명확한 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쁠 정도로 솔직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비겁한 답에 대한 답변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부르는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쉽죠. 쉽고 정말 명쾌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부분 다 깊이가 있고 그 의미가 심오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저게 무슨 말이지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쉽고 명확하고 아무런 오해 여지가 없는 그런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 저번에 우리가 얼마 최근에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었죠. 그 주인들이 일꾼을 포도원 속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장면, 그 포도원도 있었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아들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첫째 아들은 아주 공손하게 답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큐리오 주님 가겠습니다. 정말 공손하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아버지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안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는 바깥으로 보일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간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아주 공손하게 가겠다. 주님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또 정반대로 아주 건방지게 답을 합니다. 실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실소이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벌써 2000년 전 그때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 권위에 비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싫더라도 말을 듣는 척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면으로 실소이다 다 거부를 합니다. 이 표현은
첫째 아들의 그 아주 공손한 표현과 둘째 아들이 아주 이 거만한 행동을, 거만한 거부를 딱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정말 공손하게 예를 다 갖춰서 그렇게 말하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 정말 싫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하는 말처럼 싫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딱 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났더니 아닌데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아버지 말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뉘우치고 갑니다.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오늘 오늘 비유가 아주 정말 쉬운 비유고 우리들 현실 가운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남녀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셋째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그렇게 말하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도 정말 예의 바르게 하고 또 실제로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이 셋째 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위인들은 다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셋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바울 전부 다 그렇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받으려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지 않는 셋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첫째세요? 둘째세요? 셋째세요? 어느 쪽이세요? 우리 요셉이는 첫째가 좋아? 둘째가 좋아? 요셉이가 손가락 3개 탁 뜨네. 셋째 아들이 최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셋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딱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멋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셋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첫째보다 훨씬 낫다. 첫째처럼 말할 바에야 둘째가 훨씬 낫다.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대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왜 물어보느냐면 그들이 전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모른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요셉이도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말리들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잠깐 들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뭔가 예수님이 그 뒤에 뭔가 놀라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말리들지 말기 위해서 이번에도 모른다고 해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이 비유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답도 모르겠다. 그 진짜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들은 그냥 쉽게 답을 합니다. 둘째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 안 하는 것보다는 비록 말로는 못한다 안 한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한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둘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저는 볼 때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그 설명도 하시고 어떨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마음에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를 바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들은 답을 합니다. 둘째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비유는 정말 쉬우면서도 또 우리들의 가슴을 많이 찌릅니다. 제가 우리는 셋째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도 첫째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말한 가운데서 거의 그대로 다 행동으로 다 옮기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을 하면 물론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잘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남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가족이 합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은, 가족들은 보면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가족은 너무 잘 알죠. 밖에 나가면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척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뒤에 핑계를 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 가슴을 정말 찌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고 그 뒤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기의 말을 또 바꾸고 또 바꾼 대로 또 행동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비유의 내용을 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 첫째와 둘째 중에서 너희들은 누구와 같다? 첫째와 같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설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첫째들 그 정말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하게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아들이 우리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권고하고 이끌어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고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첫자들이다. 딱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이 말 들었을 때 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 정말 못 참겠다. 저 예수 정말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라는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다 예수는. 우리를 저렇게 말하는 거. 말도 좀 적당히 돌려서 하지. 직설적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다니.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 모욕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태도를 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하냐면 그것을 침례 요한과 연결시킵니다. 저번에 반대 질문에서 그렇게 말했죠. 침례 요한이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래서 그들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왜 너희들을 그 첫자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은 그 요한의 침례가 왔을 때 그 요한의 침례를 믿지 않았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걸 보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전부 모른다고 답을 했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는 정말 믿지 않은 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까지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첫자들과 같다. 너희들이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시편을 다 외우고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고 그 말들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진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이건 역시 놀라운 대비부입니다. 그때 요한의 침례를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창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님 12제자, 니고데모,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제사장과 대비시키지 않습니다. 대비시킬 때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대비시킵니다. 세리와 창녀.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걔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 저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 나오죠.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누구죠? 토색하는 사람들 세리들입니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창들과 내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말 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리와 창자인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먼저 가니까 나중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뒤에 들어가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의 그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 이 말의 의미는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랍니다. 못 들어간다. 먼저 들어가 버려서 자를 다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들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서 5처녀는 먼저 들어가고 늦게 온 5처녀가 왔는데 그 사이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늦게 오는 게 늦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게. 근데 그런 뜻이 그 주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죠.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오늘 질문했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누가 첫째와 둘째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똑같은 말이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맞는데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잠깐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연결시켜보면 그게 어떤 행위,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행한다는 게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행한다는 게 율법을 준수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그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 행동을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의 행위 그 자체는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내가 주님 주님 부르고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형적 모습,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행동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행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여주는 율법의 행위를 11조 바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외형적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잘 대비되고 있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만 남들을 사랑한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너희가 말로 하는 그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행위를 통해서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과 로마서에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두 개의 말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아주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죠. 우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가 똑같이 나단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의 양을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걸로 취했다. 다윗이 그 말 듣고 노했죠. 그 나쁜 놈이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아, 정말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는, 우리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나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든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100%다 그랬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주류였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자들처럼 말씀도 잘하고 하느님 말씀하시면 잘 따르고, 또 그리고 아닐 때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모세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하지만 정말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밖에 나타나는 말이 항상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순종했다면 그들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우리도 첫째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다윗과 같이 돌아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추석이죠. 추석이면 가족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또 이 사람 많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거의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가 말하면 사회에서도 교회 말을 하면 우리가 따져보지 않겠다. 거의 99%는 맞을 것이다. 목사님들이 말을 하면 거의 90% 맞을 것이다. 저 사람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평가이고, 우린 그러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계속 따듬어 가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아주 귀찮습니다.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번거로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러한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에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저 사람의 말은 거의 그대로 행동을 옮긴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평판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 NAC라는 그 우리 김용국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주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부위에 관해서 그 NAC 학자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와 다르게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셋자들이겠지만 그 셋자들의 모습을 계속 더 유지해 나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내가 내 약속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를 구하고 상대방도 그걸 동의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쉽고 단순한 비유지만 우리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나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가? 나의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가? 나의 교인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내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